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허세와 과장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가짜 자기 모습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그 누구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가짜 자기 모습으로 허세와 과장과 포장과 연극과 이런 것으로 자신을 감싸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면은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과장을 하고 연극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깨닫지 못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가짜 모습으로 아주 열심을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도 종종 만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자기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습 혹은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모습, 이것이 현재의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삶은 결국에는 내적인 붕괴, 내면에서 붕괴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절을 경험하고 왔지만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연애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청춘 남녀들이 처음에 연애하고 교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저도 물론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아닌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 자기가 아닌 허세와 과장으로 포장된, 과대 포장된 그 누구로 다른 파트너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과대 포장된 허세와 과장과 포장과 가면과 그때는 물론 이렇게 좋은 의도지만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처음에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결국에는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고 그 관계는 진실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그 관계는 파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도 하고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것,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과 지금의 현재의 진짜 자기 모습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큰 불일치, 허세와 과장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 가짜 가면을 쓰고 행하는 의미 없고 열매도 없는 헛된 노력과 열정.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만 목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주 빈번하게 성도인 우리 삶에서도 자주 목격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혹은 한 개인의 긴 믿음의 여정 안에서 허세와 과장과 포장과 가짜 자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직시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 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진짜로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자기의 모습을 갖고 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관계는 지금의 진실된 자기의 모습과 주님과 만날 때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 위험하게도 허세와 과장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쓴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자신이 상상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나를 알아가지 않는 것은 결정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큰 장벽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것,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수긍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런 나와 화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귐, 신앙생활이란 지금의 진짜 내 자아가 예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속 바꾸어져 나가는 것이 사귐이자 신앙생활이자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연애하는 청춘 남녀 예를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남성이든 그 여성이든 간에 자기가 자기 모습이 아닌 사람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둘 사이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믿음도 동일한 원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아와 자기의 삶의 자리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본성을 살아온 세월과 포장하지 않고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때 조금씩 보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자기로 예수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의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포장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났다면, 정말로 주님과 그 사람이 관계가 시작됐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 가면이 벗겨진 자신의 참모습을 비로소 결국 보게 되는 겁니다. 허세와 과장과 그것으로 포장된 포장지가 찢겨지고 벗겨지고
참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과정.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십자가와 복음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내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반드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참 모습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비로소 내 자아의 진짜 얼굴이 십자가 아래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목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복음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드러낼 때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서 우선적이고 정직하게 나와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수긍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세와 과장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심지어 자기를 속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짜 그런 존재라는 것, 자신의 진짜 모습이 정말로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저렇게 이지러져 있다는 것, 말할 수 없이 추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에 항상 시달리며 온갖 허물과 자기 허영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 그것이 나라는 것, 이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무엇보다 내 자신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허세와 과장과 가면과 기만으로 내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욕망에 시달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이런 허세와 과장과 가면과 포장과 기만이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이런 허세와 과장과 가면과 포장과 기만이 내가 얼마나 다른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게 만드는가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가고 목격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했던 자신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귐 안에서 계속 거하려면은 주님과 계속 동행하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어떠한 태도들이 나타날까요? 주님과 참으로 진실되게 사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본문입니다.
이게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 짧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가 이 요한서신 혹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요한일서의 주 메시지는 뭘까요? 이 주 메시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진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여 진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 승천한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셨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요한일서 요한서신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과 자신이 교제 안에 있다, 사귐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의 증거로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어떤 행위로 그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다. 라는 이 큰 두 가지의 굵직한 메시지를 요한서신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아주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허세를 버리고 진짜 나로 주님을 섬기자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교훈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진짜 나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인정하자.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허세를 버리고 진짜 나를 인정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본문에서 사귐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것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연합, 쉬운 말로 표현하면 관계 안의 거함을 뜻합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보여주고 조명해주는 진짜 자기 모습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을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그 십자가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가 조명해 주신 여러분의 진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보셨다면 그 진짜 자기 모습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짜 자기 모습 인정하기, 허세와 과장과 가면과 포장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자기 모습 받아들이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거하고 사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밑바탕으로 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또한 내가 어떻게 허세를 부리는지, 내가 어떻게 가면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애를 쓰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내가 숨겨둔, 내가 인정하기 싫어했던 내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진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런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드러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진짜 나의 모습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허세와 과장과 가면과 포장과 종교적인 과잉과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 참 자기 모습으로 주님과 진실된 관계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든 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자기로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서로 상대방 파트너가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더 그리고 더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나의 진짜 모습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진짜 모습으로만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으로만 노력할 수 있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은, 주님과의 관계는 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입술로 성경의 어떤 경건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커플씩 여러분의 자아 포장지를 찢어낼 것입니다. 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허세와 과장으로 내 자신을 포장해서는 더 이상 이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구나. 이건 가짜 관계구나. 여기선 아무런 열매도 안 나오는구나.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가 쓴 단어입니다. 허세, 과장, 자기 포장, 자기 기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허세를 조심하십시오. 신앙의 과장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다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허세, 종교적인 과잉, 믿음 안에서의 허세와 기만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저는 그 누구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린 이 예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자빠지고 수렁에 빠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허세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경건한 말을 입술에 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삶보다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멋져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 안에서의 허세는 자신이 이미 그런 존재인 양 행동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허세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에 해당합니다. 허세는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자 자기 숭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허세는 삶보다 말이 앞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허세는 말씀을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서 허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한 건 틀릴 수가 없어. 나는 성서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허세입니다. 허세와 과장과 자기 기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허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서 허세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내면의 종교를 쫓아가지 않고 내면의 믿음을 쫓아가지 않고 외적인 종교를 쫓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면의 종교란 제가 표현한 내면의 종교는 자기 내면에서 자기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자신이 진실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뜻합니다. 외적인 종교는 이런 삶과 괴리된 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심과 수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허세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면의 종교를 쫓아가지 않고 외적인 종교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종교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얼마든지 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종교, 내적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나의 삶이 주님과 현실에서 관계 맺는 것이 그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증거가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허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나의 거룩과 경건을 드러낼까라는 방향으로 자신의 긴 믿음 생활의 어떤 방향성을 노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허세와 자기 과장과 포장이 얼마나 우리 앞에 긴 수렁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허세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권력과 힘과 자기 이름과 높은 자리를 쫓아가는 자기 야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허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권력, 종교적인 힘, 종교적인 자리,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호,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기 명성, 사람들의 박수소리,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썩은 가짜 열매라는 걸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허세가 아닌 신앙의 진실, 진리를 쫓아가며 주님과 계속 사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허세가 아닌 진정한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말보다 화려한 여러 가지의 표현보다 차라리 조용한 순종을 선택합니다. 허세가 아닌 진정한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허세가 아닌 진정한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저런 경건한 말을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지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허세가 아닌 진정한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금방 표현한 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성품이 어떻게 하든지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좀 더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데 온 정력과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허세, 과장을 추구하는 신앙은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담백한 신앙, 소문나지 않는 신앙, 그러나 토대가 탄탄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 허세가 아닌 진정한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내면의 종교, 내적인 종교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면 안에서 진짜 자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귐이자 진짜 관계이자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허세가 있는 신앙은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남의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7장 본문에 가면 사람은 다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허세와 자기 기만과 과장과 가면을 쓴 신앙은 그 위에 쌓은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된 관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가딱없다 라고 그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긴 예를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세와 과장이 있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허세와 과장이 있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공허하고 의미 없는 종교적인 열정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사귀면서 허세를 버리고 가면을 벗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허세와 자기 포장과 과면을 쓰고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기만의 포장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그 참된 사귐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드리는 도전이 허세와 과장과 자기 기만과 자기 포장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입술로 뱉는 그 모든 경건한 말이 이미 자신의 모습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 그런 거짓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세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기 기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드러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짜 자기로 주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가짜 자기, 가면을 쓴 자기, 포장된 자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자, 타락한 자, 상처 있고 허물 많고 여러 가지 정욕에 시달리는 자, 그 자로 하나님 당신과 사귐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들어 주셨고 그 자아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이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참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진짜로 시작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건한 우리의 예수 닮은 참 본성, 진실된 참 자아의 모습이 이미 내 것인 양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더 씌워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고 출발은 시켜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관계는 앞으로 긴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나로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이 곧 자신의 모습이자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허세입니다.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제 자신도 해당됩니다. 말씀의 잣대를 자기에게 갖다 대지 않고 남에게 우선적으로 갖다 대는 것. 이거 종교적인 허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읽고 듣는 자신을 우선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자신의 참모습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끝까지 가면을 쓰면서 주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게 허세이자 기만이자 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현한 믿음 안에서의 허세, 종교적인 과장은 자기 숭배의 다른 모습입니다. 허세와 과장은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합시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종교적인 허세를 버리자. 복음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짜 내 모습 인정하기. 허세를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진실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보여주시는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관계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복음은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롭고 경건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이런저런 냄새가 나고 시궁창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가고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이런저런 정욕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 않기.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말씀의 힘을 빌려서 강요하지 않기. 더 이상 포장하는 것을 그만두기. 여러분, 이것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핵심적인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사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행동이자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허세와 종교적인 과장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세를 버리고 진짜 내 모습 받아들이기. 종교적인 과장의 가면을 벗고 진실된 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사귀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주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자. 자기 자신 모습과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 제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 자주 경험하고 놀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100% 혐오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을 증오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해하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고 하나 둘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복음과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짜 자기로 그 관계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와 복음이 비춰주는 내 진짜 모습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모습이에요.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여주시는 모습은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거부하고 싶었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참모습이 거기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진짜로 사귀어 나가는 분들은 그런 진짜 자기 모습을 하나 둘씩 알아가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달아가고, 그것을 결국에는 수긍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구나, 이런 악한 속성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별 형편없는 존재구나, 별것 아닌 자구나 라는 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허세를 버립니다. 자기 포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으로 행동하기를 그만둡니다. 이런저런 어떤 말씀으로 자기를 약간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찔러주시는 그 거듭남의 DNA 본성에서 느끼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관계를 하시려고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포장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자도 손잡고 같이 가려고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괜히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자기 모습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선택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자기의 진짜 모습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해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 닮아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화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자라는 뜻은 현재의 내 모습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현재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주님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 많은 성도들이 겪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수긍하기는 하는데,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참 초라하고 형편없는 자기 자아의 모습 때문에 낙담과 자포자기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와 화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가짜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 인정하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화해하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멋진 사람 아니구나. 난 이런 존재구나. 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이 죄의 결과가 지금 나를 계속 쫓아오고 있구나. 이게 내 삶의 자리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저는 화해, 자신과의 화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로 나아갈 거예요. 나는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죄로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 너덜너덜하고 넝마 같은 내 자아를 하나님이 하나둘씩 치유해 가실 거예요. 나는 계속 그 길로 걸어갈 거예요. 이 나의 못난 모습을 나는 받아들이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 자신과 화해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발을 땅에 딛고 신앙생활할 때 공중에 떠 있지 말고 발을 땅에 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땅에 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거듭난 존재이지만 삶의 자리는 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살아온 과거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이 딛고 있는 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은 같은 의미이지만 작은 이런 포커스를 맞춰보면 딛고 있는 땅의 자리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자신의 땅에 발을 딛고 현실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관계입니다. 무익한 종교적인 행위와 의미를 남발하지 말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진실되게 주님을 대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관계 계속 지속하기.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자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조금씩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고 있습니까? 그 화해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갖는, 주님과 사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태도, 두 번째 열매입니다. 내 자아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혹은 그 부끄러운 모습이 주는 상처 때문에 자기가 없는, 내 삶이 없는, 내가 아닌 그 누구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과 화해하자라는 뜻입니다. 발을 땅에 딛고 자신의 현실 위에 굳게 서기,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기. 무엇보다 부끄럽고 허물 많은 내 모습으로 계속 주님과 사귀어 나가는 것을 선택하기.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자신과 화해하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나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인정하자. 허세 버리고 과장과 포장과 자기 기만 버리고 진짜 자기 모습,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복음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말씀이 알아가게 하시는 내 모습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자기의 참모습이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내면의 종교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를 쫓아가지 말고 내면의 종교를 추구하자. 내적인 믿음을 추구하자.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외적인 종교의 행위는 다 무의미한 종교적인 허상이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쫓아가자. 두 번째, 자기 자신과 화해하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모습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자기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처,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 거기에 만족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그렇지만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여기서 일어설 거야. 다른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를 시도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자라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허세와 과장과 기만과 포장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주시는 큰 두 가지의 선물.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것. 내 자신의 연약함과 화해하게 되는 것. 이 큰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너무나 방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죠.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화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자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큰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은 이 두 가지를 다 넘어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포장하는 것, 과장하는 것, 허세 부리는 것, 자기 기만하는 것, 이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와 예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서 서서 예 주님, 전 이런 자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이런 자예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고 싶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의 관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가짜 자기, 포장된 자기, 허세 부리는 자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맙시다. 이 시간 이후로는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우리의 참모습을 하나 둘씩 수긍하고 인정합시다. 이 시간 이후로는 보여주신 내 참모습을 받아들이고 내 참모습과 화해하며 거기서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계속 변화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